조용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영적으로 아주 깊은 분들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그 중요한 그 진리들을 깨닫게 하신 것을 생각합니다. 성은교회 나연수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말씀 들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예복에 관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됐지 무슨 예복이 있느냐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데 천국을 수없이 다녀온 그분의 그 예복 설교 그리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예복이 관한 말씀, 예복의 중요성, 예복을 입어야 되는 주님 오셨을 때에 바로 들림받을 수 있다는 것, 신부 예복에 관한 말씀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또 서사나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듣고 책을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은 천국에 가면 성 안과 성 밖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 그래서 구원받았어도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소수의 사람만, 즉 예복을 입은 성도들만이 성 안에 들어간다는, 성 안과 밖, 이 말씀이 가장 핵심적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이 성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이긴 자가 되어야만이 예복을 입을 수 있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이 예수님 오셨을 때 들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기는 자가 이런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생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여러분, 누군가가 뭐 공무원 시험을 뭐 사법고시, 뭐 기타 직장 시험, 뭐 대학교 시험 다 치렀어요. 근데 노력했는데 합격하지 못했어요. 그럼 그 노력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합격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기는 자가 되었냐 안 되었냐, 성경 그것도 따지는 거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다. 5달란트 많이 받았냐 조금 받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5달란트 남겼다, 열매가 중요한 거라는 거지. 얼마나 열심히 남기려고 노력했느냐. 5달란트 받아 열심히 노력했는데 1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받아 열심히 노력했는데 5달란트 남겼어요. 그러면 1달란트 남겼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럼 주님께서 네가 1달란트밖에 안 남겼지만 노력했으니까 내가 상금을 주겠다, 아니라는 거죠. 노력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하지만 결과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매가 중요하다. 어떻게든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는 자가 열매가 맺는 거지 이기지 못한 자는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은 버거머 교회 주신 말씀, 이기는 자가 되라고 또 말씀하시는, 어떻게 하고 우리가. 그래서 어떤 성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처럼 첫사랑 잃어버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면 이기지 못한 자가 되죠.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 이기는 방법은 뭐다? 첫사랑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다. 어떻게 해서 이 첫사랑 회복해야 된다? 철저히 회개함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옛날에 주님의 첫사랑이 있었고 뜨거움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어. 근데 그것이 다 과거야. 지금은 그것이 없어. 그럼 그게 에베소 교회 성도예요. 그럼 그대로 살면 안 된다.
이기지 못한 자가 된다. 반드시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버가모 교회 주신 말씀이죠. 버가모는 이방신 숭배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하늘의 최고의 신 제우스죠. 그 다음에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우스를 섬겼습니다. 술의 신 디오니소스, 아름다운 미의 신 아프로디테, 다른 말로 하면 비너스죠. 이런 신들을 만들어 놓고 숭배했습니다.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신들의 날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면서 오늘은 제우스의 신의 날, 오늘은 아스클레피우스 치료의 신의 날,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날, 아프로디테의 신의 날, 그런 날들을 만들어서 우상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그럴 때는 그렇게 축제의 날 때는 모두 시 전체가 그냥 다 축제입니다. 전주로 말하면 단오절 그런 것처럼 온 시가 축제예요. 그런 때는 축제일 때는 술이 무한대로 무료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서 이방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남녀가 뒤엉켜서 음란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음란함은 동전의 양면과 하나예요.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죠. 영적 간음의 실제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육체적 간음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많은 집안의 사람일수록 음란의 문제가 강합니다. 같이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날은 남녀가 뒤엉켜서 수많은 음란함에 광란에 밤을 지새요. 도시 전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한 곳에서 교회가 세워졌으니 여러분, 교회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도시에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우상 숭배가 있는 그 신전마다 다 어둠의 보좌들이 있다. 우상이 세워진 곳마다 다 어둠의 보좌들이. 그러니까 다 모든 것 다 영적인 전투죠. 그런 것들이.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지 완산동에 가보면은 점쟁이들이 집합촌이 있어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전투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 그런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이 우리가 처녀보살이다, 총각보살, 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들은 다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 간음하는 자들이죠.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이니까. 그런 자들은 반드시 뭐가 강하다? 음란함이 강하다. 다 그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처녀보살 거짓말이에요. 남들보다 더 음란해요. 아무튼 버가모라는 시 자체가 눈에 보이는 신전, 눈에 보이는 우상들로 가득 찼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이곳 전주,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신전이 있습니까? 없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버가모와 같은 도시다. 지금 신전이 없고 우상 숭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버가모라는 시에서 살고 있는 거냐?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신전들이 있었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그 신들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모바일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컴퓨터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뭘로? 게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바일 속에 들어오는 게임들, 여러분들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게임이 뭐가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저도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속에 어떤 게임이 있는지 잘 알아요. 컴퓨터 속에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모바일 속에 이게 들어와 있다니까요. 제우스 온 더 루즈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제우스.
최고의 신이죠. 온더 루즈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 게임은 8살 이상이 하는 게임이야. 거기에는 구성품이 있는데 카드가 있어요. 카드의 이름이 아르테미스 2장, 포세이돈 바다의 신 포세이돈 3장, 아테나 2장, 아프로디테 2장, 헤르메스 2장, 아폴로신 2장, 헤라 1장, 아레스 2장. 이렇게 해서 그 카드 게임들의 이름이 그 우상의 신, 그리스 로마의 신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럼 이걸 갖고 뭐 하느냐 하면 1부터 100까지 숫자 3개야. 그리고 연산, 수학 연산 등을 할 수 있는 게임이야. 아주 수학 교구로 사용하기에 아주 좋은 게임이에요. 매력적인 게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 게임을 가지고 숫자 세는데 아이들 교육하는 데 쓴다 이 말이에요. 연산하는데 요거 게임을 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게임들이 전부 다 이방 신들의 이름이, 이게 카드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그런 이방 신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방 신들이, 그러면서 설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신이다.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다. 아프로디테는 비의 신이다. 그러면 그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우상에 대한 것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지만 일주일에 남은 시간들을 세상을 돌아가는 그들은 그 게임하면서 재미있게, 그것도 흥미롭게 배워가니 성경에 빠져들겠어요? 거기에 빠져들겠어요? 또 롤플레잉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12세 이상 이용가예요. 2020년 작년 9월 8일에 이게 출시되었어요. 내용이 뭐냐? 천년간 지속된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이야. 그러니까 누가 나오겠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나오죠. 마침내 신들은 시면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무녀의 예언은 시면에 잠든 마물들 위협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려주었다. 무녀의 예언이 나와. 구약으로 말하면 주술사들이지. 이런 게임, 신 디펜스, 디펜스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새롭게 신 디펜스. 이 사전 예약에 10만 명이 참여한 바가 있어요. 사전 예약 이걸 발매할 때. 신과 영웅 500여 명을 소유하고 있으며 각 신과 영웅들은 고유의 스킬을 가지고 있어요. 신들이요. 그래서 최고의 스테이지에 도달한 유저들에게는 천공의 신, 하늘의 공주님, 하늘의 신 제우스를, 최고 레벨에 도달한 데는 5성 영웅 카드 지급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신들의 얘기가 컴퓨터에, 모바일 속에 들어와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전우철 성도 예배 안 드리고 뭐하냐 그랬더니 게임합니다. 게임이 너무나 많이 재밌어. 게임 속에 빠져들어.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여기 들어가면 그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신체적 장애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건 재미를 쫓아내. 그 재미가 여기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게임하면서. 그래 어떻게 그에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 하나님 말씀을 파고들겠어요? 수많은 대본의 시간들이 게임에 내가 자각당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시대가 범하고 도시죠. 지금 수많은 청소년들이 밤새도록 게임하는데 그 게임 속에 바로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온전히 주님을 쫓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조차 없어요. 무슨 게임인데 조차도 없어. 스마트폰 사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게임에 깔려있잖아.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어. 관심도 없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게임을 통해서 그 우상들에게, 그리스도만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접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경 말씀의 진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파고들 때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설령 예수 믿고 나왔다 할지라도 예배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머릿속에는 바로 그런 것들이 빙빙빙 돌고 있을 텐데,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눈에 보이는 신전,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고 그걸 컴퓨터 속으로 모바일 속으로 딱 이미 자리 잡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이 바로 우리가 이 버가모 도시 같은 곳에서 지금 살고 있어. 그런 것에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그 게임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어려워요. 근데 그 게임이 이미 중독되어 있어. 이미 중독되어 있어. 술에 중독된 사람, 담배에 중독된 사람, 이게 쉽게 끊어집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이 이 게임에 끊어진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크게 은혜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지지 않는 한 그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끊는 건 어려워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어려워. 하나님께서 철장 같은 권세로 그냥 완전히 그걸 끊어버리고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 한, 회개했다 할지라도 중독된 그 영향이 남아있잖아. 또 다시 또 가게 됐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로 이런 버가모 도시에 살고 있는 것 같다는 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버가모형 성도는 어떤 성도냐?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었느냐? 14, 15절입니다. 버가모형 성도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다. 자,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이 두 가지를 돌파해야 된다. 발람의 교훈, 그 다음에 니골라 당의 교훈. 이 두 가지 교훈을 받아들여서 사는 성도들이 있다. 이걸 회개하고 끊어버려야 된다. 그러면 발람의 교훈은 뭐고 니골라 당의 교훈은 뭐냐? 발람의 교훈이 뭘까요? 민수기 22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자, 모압 평지에 진을 쳤어요. 근데 그때 모압 왕이 누구냐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이 행한 모든 일을 보았고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파죽지세로 몰아치는데 가는 곳마다 그들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은 다 멸망이야. 그들에게는 야훼라고 하는 신이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그들이 가는 앞길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해. 누구나 다 볼 수 있어. 그들이 섬기는 모압 신은 그들이 만든 우상의 형상이 있을 뿐 실제적으로 어떤 능력을 행하거나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이스라엘의 섬기는 야훼라고 하는 신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22장 3절에 모압이 심히 두려워. 그냥 두려운 것도 아니고 심히 두려웠어.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완전히 멸망이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고민해. 어떻게 하면 저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우리 땅을 왔는데 지금 멸망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유명한 주술사 발람, 메소포타미아 유명하죠. 발람을 초대해서 저주하게 해야 되겠다. 발람이 능력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귀신의 능력이죠. 발람이 저주하고 발람이 말하고 발람이 어떠한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한다는 소문을 듣고 발람을 초청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발람을 초대해서 이스라엘 저주하게 하자. 그럼 신들의 전쟁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야훼라고 하는 신이 아무리 강해도 이쪽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발람이 하는 그 권세가 더 크다. 그래서 발람을 초대를 했어요. 초대하려고 사신들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못 가.
본인은 가고 싶었지만 못 갔어요. 그러자 발락이 또 다른 더 많은 예물과 또 다른 높은 고위직을 또 보냈죠. 그러니까 더 많은 돈 앞에서 이제 마음이 움직이죠. 그래서 내가 한번 그러면 기도해 보겠다. 그게 발람도 지금 야훼라고 하는 신에 대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야훼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가라고. 그래, 옳다, 잘 됐다 해가지고 이제 그들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곳, 보이는 곳에서 3번을 이렇게 저주하려고 하죠. 저주하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여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저주하려고 했다가 축복이 나오니까 발락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 민족이 보이는 그곳에 가서 하자 해가지고 갔어요. 또 저주하겠더니 또 하나님의 성령이 사로잡혀서 또 축복하죠. 한 번 더 했더니 또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도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고 싶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만 3번 하고 발락은 화가 나죠. 저주하라고 데려왔더니 우리 축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쫓아내버리죠. 근데 이미 발락은 돈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나 미안해. 발락한테 너무나 미안해. 그래서 가면서 발락한테 계교를 줍니다. 저들이 섬기는 야훼라고 하는 신은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합니다. 저들로 하여금 우상숭배만 하게 하면 당신들이 섬기는 그 모압의 신에게 경배하기만 한다면은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여호와의 신이라고 하는 신이 저들을 진멸할 것이다. 근데 바로 우상숭배 하라고 안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미인계에서 초대하라. 잔치를 베푼다고 하고 초대하라. 그래서 잔치를 베푼다고 하고 미인들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토록 먹고 싶어하는 고기를 하면서 고기 냄새를 피우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 먹고 싶다 하는데 고기 냄새가 익숙한 고기 냄새 코를 찌르고 미인들이 와서 초대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잔치를 딱 갔어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제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미인들이 이제 손을 잡고 이제 그들이 섬기는 모압신 가서 절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은 마시고 미인들의 미용을 받았겠다 그러면서 그 모압의 신 그 모습에게 절을 하고 우상숭배하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우상숭배. 그래가지고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연병이 돌게 하시죠. 그 연병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발락에게 준 계교가 성공을 했어요. 그 결과로 24,000명이 죽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싹 다 죽이도록 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도록 하고 그래가지고는 끊어졌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 발람을 나중에 가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었고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그 계교를 준 발람을 죽이게 되어지죠. 이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이게. 그래서 발락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고 했어요. 십볼의 아들 발락. 십볼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새란 말이에요. 새. 발락은 파괴자, 약탈자, 백성을 멸망시키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새는 뭘 상징해요? 새. 뭘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말씀하잖아요. 씨를 처음에 어디다 뿌렸어요? 길가에 뿌렸더니 누가 와서 먹어버려? 새들이 먹어버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은 무슨 의미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와서 먹어버린다? 사단이 와서 먹어버린다. 씨를 뿌렸을 때는 새가 먹는데 나중에 그 씨가 이제 안 먹혀가지고 나무가 크게 자라면은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인다. 새가 더 이상 그를 처음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마귀가 그를 죽이려고 믿음을 죽이려고. 그러나 그가 아주 그냥 큰 나무처럼 큰 거목의 믿음이 되면 새가 깃들인다. 새가 더 이상 나무를 쪼아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새는 성경에서 뭘 상징한다? 사단 마귀를 상징한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다. 발락은 뭐다? 파괴자, 약탈자다. 그러니까 십볼의 아들 발락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단의 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술수를 쓰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의 종들이 뭐예요? 첫 번째는 영적인 종들, 더러운 영들이 있죠. 귀신들이 있죠. 그래서 이 귀신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듯이 마귀가 그의 종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갖다 집어넣는다. 허탄한 생각, 타격된 생각, 세속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믿음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성공하려는 생각, 순수한 복음의 생각을 넣는 게 아니고 복음적인데 그 같은데 아닌 그러한 짝퉁 복음들까지도 집어넣게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무릎 지킬 만한마다 마음의 생각을 지켜라. 여기서 사람의 생명이 난다. 살고 죽는 생각이 달렸으니까 마귀가 자꾸 생각을 갖다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전투의 장소가 어디냐? 내 마음의 생각이에요. 마귀가 자꾸 생각을 넣어. 그래서 폭력적인 걸 보면서 폭력적인 생각, 음란한 걸 보면서 음란의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 시기와 질투의 생각, 세상의 영광,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생각, 이 생각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의 영혼을, 성도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유튜브에 수많은 사람들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메시지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메시지가 있고요, 어떤 메시지는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잘 구분을 못해. 그래가지고 영혼을 죽이는 메시지, 그러한 목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는 그걸 따라가지고 그 메시지를 받아 따라가지고 결국 본인도 죽어버려. 어떤 사람은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를 들어서 그 영혼이 더 살아나. 그러니까 유튜브의 말씀도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죠. 신실한 사람을 2단으로 3단으로 몰아버리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있죠. 그 메시지를 들으면 그 말이 옳은 것 같아. 옳은 순간에부터 그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메시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입이 들어야 다른 메시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종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앗아가고 죽이려고 하는 이거예요. 그래서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고 멸망시키려 한 것처럼 오늘날에는 마귀의 종들, 어둠의 영들, 귀신들이 직접 생각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역사했듯이, 혹은 마귀의 종들과 같은 그러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믿음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종류의 말씀을 듣느냐가 결국 여러분을 사느냐 죽느냐로 이끄는 거야. 여러분이 들은 어떤 말씀은 이거 옳은 것 같아. 근데 영적으로 보면 잘못된 게 있어. 어떤 목사님의 말씀 잘못된 것 같아. 근데 영적으로 보면 옳은 말씀이 있어.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듣느냐가 여러분을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에 성령 인도해달라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만을 듣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 그런 것처럼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22장 5절에 그가 사실 부올의 아들 발람에 보냈어요. 부올의 아들, 부올의 아들. 부올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탐욕입니다. 불탐. 불탐이면 불법으로 탐하는 거예요. 발람이란 말은 이름의 뜻이 멸망시키는 자예요. 말로, 예언으로 멸망시키는 자예요. 아버지가 불탐이야, 탐욕이야, 탐욕. 탐욕의 자식에서 멸망시키는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탐욕이야. 그러니까 자식도 뭐가 있어? 탐심이 있는 거지. 탐심에 따라서 메시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이 아니야. 마음속에 다른 메시지들이 있어. 다른 마음이 있어. 탐욕이 있어. 이걸 가지고 메시지를, 예언을 통해서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발람은 어떤 사람이다? 발람은 첫 번째 탐욕의 사람이다. 탐욕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불의의 삭스예요. 아버지가 탐심이야. 그도 뭐냐면 불의의 삭스, 돈에 따라 탐욕, 물질에 대한 탐심. 불의의 삭스 사랑했다. 무슨 말이야? 뭘 사랑했다? 돈을 사랑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했다. 자,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했으니 하나님으로 가겠어요? 돈의 길로 가겠어요? 돈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의 삶의 기준이 뭐야? 하나님이요? 돈이에요? 돈이야. 돈을 섬기는 자야, 그게.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 탐심을 따라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는 성도들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자냐, 돈을 사랑하는 자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을 주고 안목의 정욕을 주고 이 세상의 과시욕 자랑을 주고 이 모든 것을 갖게 만드는 것이 뭐다? 돈이다.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돈이죠. 돈 있으면 내 육신을 만족하게. 안목의 정욕, 좋은 옷, 좋은 신, 좋은 것, 내가 보기 좋은 것 얻게 만들어주는 게 뭐야? 돈이죠. 이 세상의 과시욕, 과시욕은 뭐냐면 성공이죠. 명예죠. 명예를 얻게 만들어준 게 뭐야? 돈이죠. 돈만이 되면 돼. 결국 이 세상은 결국 뭐다? 돈이라는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다. 그런데 돈에 따라서 돈의 시스템이나 움직이는 곳에서 이 세상에서 성공을 꿈꾼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대부분의 메신저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함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까? 정말로? 이 세상에서 성공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도매급으로 떨어뜨려요. 왜? 성공이 목표였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뒤안길에 수없이 많은 죄 지은 것들이, 불법으로 향한 모든 것들이 매스컴을 타고 신문에서 나오고 뉴스에 다 나와. 다 드러나.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알았어. 근데 성경에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성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은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여러분? 두 가지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셨을 때 인간의 힘으로
고침받지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 그랬을 때 이런 능력을 사람에 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랬어요.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모든 치유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지었어. 그래가지고 병에 걸렸어.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나음을 받았어. 그래서 막 하나님께 날 치료해줬어요. 그랬어. 그런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올시다요. 사람들 볼 땐 다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아서 질병 걸리는 게 나아. 동성애 하다가 에이즈에 걸렸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어야 했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안 돼요. 드러난 죄와 상관없이 치유받을 때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그가 회개하고 나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은요, 죄인이 회개함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야. 세리양 삭개오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도둑질해서 4배나 갚고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재산 절반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화되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오직 회개함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었어. 죄 가운데 사람은 다 사람의 손가락질 받아. 근데 그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변화되었어.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치유받았다. 하나님 절대로 치유 안 해주세요. 그보다 먼저 뭘부터 하세요? 하나님은 죄 문제부터 해결하셔. 그래서 가문하고 회당에서 말씀 전할 때 상에 내려온 사람들 예수님이 치유부터 안 해줬어요. 소자니 죄상 받았다. 죄 문제부터 해결하셔. 그 사람의 질병의 문제가 뭐다? 죄의 문제야. 죄의 문제도 해결 안 되는 치유해주면 이 사람이 회개해야 안 해요? 안 해. 사람들 더 손가락질 받아. 하나님의 공유로움이 안 나타나. 뭐 하나님이 저래? 저 사람 죄 지어서 질병 걸리는데 기도만 하면 치유해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절대로 안 나타나. 그래서 그 사람들은 치유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다? 하나님 회개부터 시키는 거야. 회개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삶을 뜯어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나서 했을 때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셔. 저 사람이 회개하니까 하나님 고쳐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야. 근데 사람들 생각은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아니야. 이게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마음은 변화된 것도 없어. 사람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어요 없어요? 근원적으로 있어요. 원죄가 있어. 탐심이 있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이 죄에 대한 회개 없이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 안 고쳐주신다니까. 하나님은 그가 고침받는 게 먼저요. 그가 회개하고 거룩한 심령을 갖는 게 먼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목적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자체가 목적이면 보름만에 들어가. 근데 하나님께서 38년을 뺑뺑 돌리셔. 왜 그래요? 낮추셔서 하나님의 만나 말씀으로 산다. 말씀 먹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자다. 체질이 바꿔줘야 돼.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꿔줘야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막 자꾸 말해. 그걸 기도해. 아니야. 하나님은 네가 날마다 이스라엘에서 만나 먹었듯이 네가 날마다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라. 이게 우선이다. 그래서 기복신앙이 잘못된 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사고한 자 영혼이 잘돼가지고 범사가 강건한 범사가 잘되면 영혼이 잘된 것이 이게 철저히 우선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가, 여러분 자신을 섬기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내가 누구를 섬긴다라는 말은, 내가 직장을 섬긴다라는 말은 직장이 잘 되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뭐다? 예비하고 경비한다 아니야. 이거야.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해드리는 거야.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그가 잘 되게 하는 거야. 그럼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내가 잘 되게 하는 거야. 자, 어떤 사람이, 자, 여러분이 교회 왔어요. 기도해. 여러분이 기도 내용만 보고 기도 동기만 보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섬기는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우상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을 섬기는지 알게 돼. 여러분이 나가서 하나님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영혼이 알림같이 범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에도 해주세요. 범사가 잘 되면 누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는 거예요? 건강하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 내 자식들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앞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 이 세상에 살 때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요. 자식을 위해서 막 기도해. 이거 지금 자식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잘 돼야 되겠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잘 돼야 되겠어? 그럼 내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잘 되겠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내가 헌신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누구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타내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거야. 하나님 내 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라나면서 진동도 안 걸리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부족함도 없이 잘 자라게 해주세요. 이것이 90%야. 그러면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있어. 이게 10%야. 이게 누굴 섬기는 거야? 자식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 내 자식 하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내 딸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세상 결혼 성공하고 명도 있고 하나님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잘하게 해주세요. 누굴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자식을 섬기는 거야? 결혼을 그렇게 해서 잘한 사람만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지금 세속되었고 오염되었어요.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를 몰라.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게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불러. 누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가수들은 그 노래를 불러. 누가 잘 되는 거야? 부르면 부를수록 내가 잘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가 잘 되도록 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사람과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면 사람이 나를 초청하고 그럼 내가 이렇게 찬양해서 살더라고. 누굴 섬기는 거야 지금? 마음 자체 동기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나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많아. 이게 타락한 본성이야. 우리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어. 내 자식이 돈 많이 못 버는 사람 만나도 주 앞에 헌신되었어. 그 사람 만나서 복음 듣고 땅 끝까지 가겠다고 해. 그럼 세상들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냥 그렇게 고생시켜서 그냥 교육도 시켜주고 그냥 귀하게 잘 자랐어. 근데 그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만나서 세상적으로 아무 권세도 없는 그 사람 만나서 헌신된 삶 살겠대. 그럼 그에게 이 세상에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누가 잘 되는 거야? 그거 복음 증거하러 가면 복음 전하면 누가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이 잘 되는 거야. 복음을 전하면. 왜? 예수 그때 오셨습니까? 누가 잘 되도록 하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느냐 여러분 자신을 섬기느냐.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내 자신의 따라서 간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자신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있으라는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 메시지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는 게 이제 하나님 섬기는 거야. 내가 듣기 좋은 메시지 쫓아다니는 것은 뭐냐? 내가 듣기 좋은 메시지라는 게 귀히 달콤한 얘기예요. 축복된 얘기예요. 그러니 쫓아다니는 사람은 나를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나를 섬기는 거야 지금 그거. 그러면서 생생내면서 10% 20% 하나님을 섬겨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야 그게 지금.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인을 해야 돼. 누구를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잘되게 할 거느냐? 하나님을 잘되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려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돼. 두 번째, 여러분을 잘되게 하려면 여러분에게 정말로 영적으로 유익한 말씀을 전해야 돼. 그런데 발람은 누구를 유익하게 하려는 이 계획을 줬어요? 하나님 잘되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잘되게 하려고 그랬어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계책을 줬어? 발락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를 줬어. 발락을 기쁘게 하려고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했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가 아니고 누구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자. 이게 발람이야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게 아니고 누군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만. 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목사들이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사람의 귀를 달콤하게 하는 그걸 이미 조금을 해야 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이 말씀을 통해서 네 지나치게 위로의 말씀은 다 사람을 기쁘게 하냐 지나치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회개의 메시지가 필요한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게 성도를 섬기는 거야. 저 사람도 회개가 필요한데 자기들은 축복의 말을 전하는 게 이게 축복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은 좋아해. 하나님은 안 좋아해. 회개가 필요한데 왜 축복의 말을 전하느냐.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어야 되고 이겨야 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냐 이 말이야. 제가 하나님께 묻는 기도하기 전에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과 합심기도 1번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우리 교우들 지켜주세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제가 기도한 거였어요?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 묻는 기도에서 하나님 뭘 기도할까요? 했을 때 성도들이 코로나로부터 지금 안전한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니요. 성도들이 깨어있도록 기도해라. 아멘. 묻는 기도 한 이후로 한 번도 1번 기도가 바뀐 적이 없어. 하나님께 묻는 기도.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한 명도 검문된 사람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엄청 기뻐할 것 같았어 나는. 그랬더니 아니야. 실제로는 야 너 뭐 기도하냐. 나쁜 기도는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1번으로 원하시는 제일 원하시는 기도도 아니야. 너 내가 원하는 기도가 뭔지 알아? 너 그 기도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야? 나를 기쁘게 하냐? 성도들이 기뻐하는지 몰라도 나는 안 기뻐한다. 내가 원하는 첫 번째 기도는 성도들이 깨어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거야. 나는 성도들을 섬기는 기도를 했을런정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는 나중에 뒤로 빼버린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새벽에 합심 기도할 때 1번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기도예요. 1번 기도 뭐 할까요? 성도들이 깨어있도록 해라. 무슨 말이냐?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육체적으로 안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더 중요하다. 육체적 안전함보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더 중요하다.
물질적으로 부양보다 영적으로 깨있는 게 중요하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비워야 돼. 아멘. 나를 비워.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면 주님을 깊이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는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섬기는 자. 하나님 내가 잘됨을 통해 사람의 영광 나타내 있어요. 잘됨을 통해 사람의 영광 나타난다는 성경 구절이 여러분 내가 죄악을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야. 어떻게든 돈만 벌고 잘되면 하나님께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는서 그런 줄 알아.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냐. 네가 잘되기까지 네 안에 얼마나 많은 탐심과 얼마나 많은 불의를 행했느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시, 다 세고 계셔.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방법이 거룩한 길을 걷지 않아서 잘 됐는데 사람들은 박수 칠는지 몰라. 그러나 나중에 박수 쳤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 불의가 드러나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죠.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들이 다 이제는 손가락질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니오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거룩한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할렐루야. 죄와 상관없이 고난을 당해 어려움을 당해 근데 기도했어.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 죄와 상관없이 어려움을 당해 질병이 있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야. 만약에 죄와 상관이 있었다. 그건 무조건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려 하지 말라.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회개합니다. 변화됩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면서 말로 된다고 다 돼요? 아니요. 시간이 넘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계속 이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탐심입니다. 탐심을 따라 쫓아 물질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섬기는 거였어요. 돈을 많이 주는 발락을 섬기는 거였어요. 참된 선지자 있으면 물질의 요구와도 뿌리쳤어야 돼요. 그리고 한 푼도 안 받아도 하나님의 메시지 그대로 전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유혹에서 내가 돌파하고 이겨내야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낀 여러분과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긴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과연 누구를 섬기는 자인지, 나를 섬기는 자인지, 나를 섬기는 모습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며 살지 않았는지